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주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커스 아주 되게 손도 액션하면서 너무 잘 읽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설교를 그냥 다 들었어. 그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입장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보다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큰 잔치에 대한 비유하시고 제자가 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8장에는 한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부자가 된다는 게 약간 좀 뭔가 부담된다 혹은 이게 삶을 잘못 사는 건가?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이 일관된 관심 속에서 우리들은 근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자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청부론, 청빈론 들어보셨어요? 이런 내용이 어떤 기독교 윤리에서 하나의 논란으로 윤리적인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우선 우리는 부자가 어디서부터 부자인지를 정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부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부자가 없어요. 손 드신 분 계셔 뒤에서. 자, 물질적인 풍요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해하는 부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세상의 소득 1%가 소득의 얼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1%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소득의 1% 17만 2천 불이에요. 이게 이렇죠. 전 세계 소득의 1%는 17만 2천 불이에요. 상위 5%의 소득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6만 불입니다. 그러면 상위 10%는 얼마겠어요? 전 세계 3만 5천 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뭐예요? 전 세계의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이 부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죠, 부자예요. 근데 미국으로 보면 어떨까요? 미국은 상위 1%가 79만 4천 불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는 35만 2천 불, 상위 10%는 23만 4천 769불. 별로 이 내용이 숫자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놀랬죠? 높아요? 죄송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들 그게 버신 줄 알고.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부자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만족하는 법을 모르는 게 어떻게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저는 늘 가난하죠.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을 느낀다면 아마 그분은 자신을 부자라고 여기거나 약간 본문을 읽다가 약간 좀 어렵다,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이 예화의 결말을 보통 어디로 갑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늘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강력하면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가르친 데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란 뜻은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란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문장이 성경책에서 처음 등장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처음 사용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관심과 판단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꺼내들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이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어떤 익명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뿌리째 흔드는 관심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끄시는 복음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 즉 자신만을 위해 문제 해결을 기대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막 쫓아다녔지만 그거보다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거. 내 문제.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마치 예수를 믿으면 다른 종교적인 속성과 비슷한 면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뭔가 삶이 더 좋아져야 돼.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마치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가지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처음에 아주 초창기, 이걸 하층적 종교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점점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앙은 점점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었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조선에 처음에 미국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미국의 상선이죠. 그러니까 무역하는 배가 제너럴 셔머너가 이 대동강,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죠. 그 대동강변을 거슬러서 평양을 가다가 이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불이 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이 타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밖으로 뛰쳐나오겠죠. 그 중에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잔뜩 들고 그 배에 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배에 불이 나니까 대동강 그 강가로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나왔는데 그때 뛰어났을 때 조선군이 그들을 다 이렇게 척살을 합니다. 그때 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부르짖으면서 주여 뭐 이랬다 이러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그래도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져왔던 성경책이 그 대동강변에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군졸이었던 박춘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고기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뭐 군인 중에 하나였겠죠. 정확하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박춘권이라는 그 군졸이 그 성경책을 봤어요. 딱 펼쳐보니까 종이가 어때요? 이거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종이야. 이걸 찢어다가 집에 창고지에다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구멍 난 거 메꾸기도 하고 기둥에 묶고, 그래서 그걸 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알맞게 벽에다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그 바람 나오는 데 있으면 거기다 붙이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다가 다 붙여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아침에 일어나도 잘 때 누워도 뭘 봅니까?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자나깨나 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20년 후에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으로부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집에 머물면서 이 박충건이 사는 집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평양 근처에 있는 최초의 가정교회가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냥 붙였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게 놀랍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일까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박충곤의 여정은 박해자에서 성경을 읽은 자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점점 조선 초기의 기독교는 처음에 기복신앙으로 신앙한 게 아니에요. 전파된 게 아니에요. 순교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1960년대 70년대 접어들어서 이 경제성장의 분위기가 함께 어느새 기복적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교회 전도하는데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막 교회에서 은근하게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부흥 강사도 오면은 마치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보고 뭐 이런 얘기들 아주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힘을 썼는데 시대에 맞게 교회가 발을 맞춰간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성숙한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천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이끌게 되면 성숙한 교회도 순식간에 가볍게 되고 자기만 아는 어떤 이기적인 하층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방향을 잘 정해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을 잘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생명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문제도 아니고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형제들 간에 뭐가 생겼습니까? 재산 분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불편함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형제들과의 우애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어느 때 이게 관계가 깨지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갖다 어떻게 유산을 정리할 때 그때 형제들의 우애가 깨진다는 거예요. 다들 뭐냐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도 보면 큰 신도시를 세울 때마다 이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뭐냐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 동탄 신도시라고 가보셨어요? 동탄?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때문에 그 집이 거기에서 이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수원 옆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뭐 이런 아니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갔더니 완전 깡촌 시골이에요. 그냥 밭에 소 키우고 여기까지 오려면 힘들겠다. 차 없이는 갈 수 없는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완전히 동탄이 어떻게 됐어요?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완전 신도시예요. 뭐 아파트가 25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여러분 우리 연예에 있는 감리사님 중에 홍삼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적 기억나시죠? 그분이 고향이 동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동탄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그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그 교인들 중에서 그때 땅을 보상받을 때 전부 교인들의 가정이 그 보상받는 땅의 그 돈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겼대요.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뭐 보니 안 보니 그러는데 딱 한 가정만 괜찮았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뭐냐면 물질은 이 속성은 생각한 것보다 꽤 음흉하고 각자의 욕망에 따라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그리 건강하지 않은 에너지를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대가 어디 물질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까? 중요하죠. 그러니 어디까지가 적당히 알맞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잘 된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부론, 청빈론 바로 이런 고민들을 인해서 만드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부론은 물질을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최대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대한 많이 벌고 최대한 많이 쓰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물질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청부론자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물질이 많이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저를 위한 것보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알게 되는 사정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진 게 없네. 그리고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뭡니까? 나중에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뭐 제가 뭐 능력이 되겠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없습니다. 도와주면은 좋겠는데 없어요. 이게 뭐냐면 청부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긍정적인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청부론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청빈론은 뭐냐면 물질을 그냥 악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 훌륭한 그것을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어야 돼. 청빈해야 돼. 그거를 갖지 않는 게 뭐예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목회하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쌀이 없어도 아궁이에 물을 끓여서도 밥을 떼면 불을 지피면 집에 연기가 나게. 옛날엔 한국의 시골의 동네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밥때가 돼서 연기가 안 나면 저 집은 지금 뭐 하는 집이에요? 이 밥을 굽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물 넣고 가마솥에 물 끓였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은 여러분들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목회자가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교회는 여러분들 뭐냐면 물질적인 희생이 곧 바른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청부론, 청비론, 청빈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아니고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돈을 악착같이 버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자세일까라는 물음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냐 돈이 없는 게 문제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스크루지라는 캐릭터는 돈을 악착같이 벌지만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 등장하죠. 소설은 극적으로 이 스크루지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 용어로는 회심하며 돌아섭니다. 그런 회심은 쉽지 않으니까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질이 좋은가 나쁜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 즉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힘을 쏟고 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이 악하냐 선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물질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그걸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어디 있는가, 어디에 힘을 쏟고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15절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명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2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이 본문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물음이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부자에 대한 이 비유를 보면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가 어디에 쌓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쌓아야 될까? 너무 소출이 많아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고민 끝에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의 곳간이 작으니까 그것을 헐어내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곡식과 물건들이 다 거기에 쌓아두고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푸뉴마. 원래 신약 성경에서 이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부자인 자신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신을 스스로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었으면 그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도 관심이 없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또 어떻게 불러요? 자기 영혼을 푸뉴마.
하나님과 같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그래요. 굉장히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는 마음 놓고 즐겨라 번역했지만 이거는 원래 헬라어로 타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삶이 자신 말고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즉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는 쉽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쉽게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왜? 자기는 뭐가 많아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쉬워요? 세상 사는 게 쉽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 이타심에 대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이 부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쉬워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커스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네. 어리석은 사람아. 자기만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기는 이 사람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잘 해놔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영혼이라는 단어도 푸뉴마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도로 어떻게 해요? 찾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맡겨진 것이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육신은 종말로 의미하지만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맡긴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셨어. 이런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단순한 관심,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일까? 여기에 하나님께라는 표현 중에 헬라어라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뭐 이런 거예요. 이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어떻게 사용되지냐면 시간, 장소, 상황, 목적, 그 방향을 물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장소와 시간과 정황과 상황과 목적,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했을 뿐이에요? 물질에만 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하는 이 프로스란 단어가 이 사람은 그 장소,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시간, 관심, 목적, 그리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오직 어디로 향했어요? 프로스, to 물질, 돈, 여기만 향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험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오늘날도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착한 부자, 나누는 부자, 자기를 희생하는 부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그분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미미하고, 그분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권력자나 지금은 힘을 가진 권력자나 똑같이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것이 이 정치적이든 물질적이든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헐어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삶의 인생의 관심을 거기다 쏟는 사람,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이 전해집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삶인지 다 아시죠?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께 향해서 여러분 모든 거 에너지를 쏟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그만큼의 힘을 쏟으면서 살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문장,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심이 있을까? 생명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방향에 온전히 세우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 네,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장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운동, 이 기쁜 소식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방향,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